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말하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4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8일째에 할례를 받는 이야기와 40일이 되었을 때에 산모인 마리아의 정결 예식을 치르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이 되었을 때 어린 예수님을 할례를 하면서 예수라고 이름을 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태어난 지 8일째에 할례를 받고 이어서 40일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정결 예식을 치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치르러 올 때에 예루살렘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고 있었던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몬과 안나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살아가야 될지를 배워갔으면 합니다. 시몬과 안나 이야기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해는 기원전 4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태어난 때를 기점으로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누기에 기원전 1년에 태어났다라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실제 탄생 연도는 기원전 4년이었다라고 보는 게 더 학계의 이 정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제 시몬과 한나는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자,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이라는 사람을 말하면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이 기다리다,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안나라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나라는 여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36절과 3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안나라는 여인에 대한 설명은 84세의 노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결혼한 후 7년이 되었을 때 남편이 죽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과부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다린 삶을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보게 되면 여자는 보통 12세, 13세에 결혼을 합니다. 이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었다라는 것은 안나가 한 20살쯤 되었을 때에 과부가 되어 그 이후에 84세가 될 때까지, 즉 60년 이상을 과부로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20살에 청산 과부가 되어 84세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를 생각해 보다가 참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나라는 여인 역시 위로가 필요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과부로 살아오면서 이제 남편에게서 모든 소망을 끊어졌으니 새로운 소망을 갖고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살아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몬과 안나의 공통점은 기다림입니다. 시몬과 안나가 살던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로마의 무자비한 폭정 앞에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래서 자신에 대해 어떤 존귀함도 부여할 수 없는 이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시몬을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처럼 이 시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로가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돈에서 위로를 받으려 하지만 그러나 돈은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던 시몬과 안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보십시다. 우리 25절에서 27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25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을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란 메시아의 오심을 말합니다. 시몬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시몬이 살던 시대에도 메시아가 진정한 위로가 되었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진정한 위로는 메시아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는 늘 목마른 위로입니다. 금방 사라지는 위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위로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예수님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계속해서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시므온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시므온의 삶에 위로가 되었듯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될 겁니다. 자, 시몬을 보면서 또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시몬의 말을 보게 되면 이 시몬의 나이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9절을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시몬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구절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 종이 평안히 눈 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 보게 되면 시몬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나이였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시몬이 죽기 전에 메시아가 온다라는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그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죽음이 임박해 오는데도 메시아는 오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성령께서 시몬에게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을 들려주신 후에 시몬은 매일 성전에 나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일 성전에 가서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메시아가 오지 않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이런 뜻이라고 확신합니다. 나이가 들고 병들어 움직이기조차 힘들어 성전에 갈 수 없을 만큼 노쇠하여 집안에 누워 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이 시몬에게 감동을 주신 겁니다. 시몬아, 오늘 성전에 가보아라. 이런 감동을 주신 거죠. 그래서 시몬이 힘든 몸을 이끌고 성전에 옵니다.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오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시몬의 인생을 보면서 늙어 죽기 직전이 되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이 임박해 성전에 올 수조차 없는 버거운 나이가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그 전까지 시몬이 젊었을 때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늙어 죽기 직전에 그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자,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나이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몬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이 위대한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시몬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힘든 환경에 함몰되어 삶을 비하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호흡이 남아있는 한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마지막 호흡이 멈출 때까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많아 걸음을 걸을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안나란 여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안나란 여인에 대해 말하면서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라는 것, 또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었다는 것, 현재 나이가 84세라는 것입니다. 안나란 여인은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여자는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통상 12살, 13살이 되었을 때 결혼했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안나는 한 20살 정도가 되었을 때 과부가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표현처럼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고아와 가부라는 뜻이었습니다.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이 고아와 가부였기에 하나님은 나는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과부인 안나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구차한 삶이었을지는 누구나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참하고 기구한 삶을 살던 여인인 안나를 하나님은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안나란 여인의 나이가 84세였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선지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과부로 살아온 이 여인이 어떻게 이 나이에 선지자로 쓰임받고 있는지 그 비결을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이 안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한나에 대한 헬라식 표기입니다. 안나는 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라는 여인을 연상케 합니다.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 은총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은혜, 은총 이런 이름 뜻을 갖고 있었으나 그녀의 인생은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은총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으나 그녀는 죄가 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살았기에 하나님은 84세 늙은 과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과부인 그러면서 노인인 이 안나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첫 번째 비결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사는 사람을 당신의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안나를 말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도 매일 성전에 오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안나 역시 매일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안나는 시몬을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시몬이 믿었던 대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을 듣고 안나 역시 매일 성전에 왔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경배할 때 이 안나 선지자가 그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안나 역시 시몬과 마찬가지로 암흑의 시대에 태어나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이 절망의 환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안나에게 아기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그녀가 그 구차하고 기구한 과부의 삶을 살면서도 한평생을 일관되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삶을 산 안나에게 성경에 기록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두 번째 비결은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그 유명한 작품이 있죠. 연극 무대에서도 자주 공연되는 작품입니다. 그 작품의 내용은 이 고도라는 사람을 끊임없이 기다리는 내용인데 그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인간은 무엇인가를 계속 기다리며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기다리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다리며 누구를 기다리며 사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시몬과 안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절망과 슬픔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배웠던 시몬과 안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랜 세월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매 순간 내 삶 속에 찾아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처럼 이 세상은 점점 어둠이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선포된 말씀처럼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 정도로 노인이 된 시몬에게, 과부로 평생을 살아온 84세의 안나에게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한 슬픔의 우리 인생에 찾아오실 이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간 인생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기다리는 삶을 사는 이에게 찾아오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기약 없는 약속이 아니라 소망 있는 기다림입니다. 주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며 칠흑같이 어두운 이 시대를 밝혀가는 이 시몬과 안나가 되어 살아가십시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몬과 안나를 생각해 봅니다. 나이가 많아 몸을 가누기조차 버거웠을 이 두 노인을 생각해 봅니다. 나이가 너무 많은 노인이었음에도 하나님은 이 두 노인을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 두 분이 메시아신 예수님을 소망 삼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았기에 귀하게 사용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이 땅에는 그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알기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예수님을 소망 삼고 살아가면서 매 순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